여러분, 이전에 제가 산업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꼭 저와 단둘이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괴로워하시면서 무슨 일인가 들었더니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게 된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 걸 알고 그것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 남자분이 너무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그러면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일평생 다른 이성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만 하겠다고 정조를 지키겠다는 게 부부 사이의 언약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런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라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유다 백성이 원래 여러분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다 백성이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바알을 찾아가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행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가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원래 내 아내였는데 내 신부였는데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그렇게 엄청난 행음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면서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구약에서는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요, 여러분 그 어떤 여자가 남편과 헤어져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원래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율법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원래는 하나님의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인 바알과 영적인 간음을 하고서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지금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알 건 뭐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또 뻔뻔한지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여전히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랜 친구라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안 믿고 안 섬기고 바알만 숭배했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오랜 나이 친구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계속 바알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시작.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니까 죄를 회개할 줄을 몰라요. 마치 창녀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뻔뻔한 것처럼, 행음하는 것처럼 계속 죄를 지면서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 단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일찍 비가 와야 되고 또 늦은 비가 와야지만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줄 거지만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계속 죄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비 늦은비는 우리에게 꼭 제때에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 삶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이른비 늦은비의 은혜가 그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 언제까지 응답 안 해줄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있다면 성령께 그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물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반드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죄를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가 말씀하십니다. 그럼 미루지 말고 그걸 그 즉시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사택을 얻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택 그 주인이 또 연결시킨 부동산 업자가 자녀가 6명인 거 말하지 말라, 아이가 많은 거, 그러면 그 집주인이 싫어한다, 그런 집 안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저희 아이가 6명인데도 3명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런 속이는 그런 부끄러운 여러분 죄를 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요일이었나요? 곧바로 미루지 말고 집주인 찾아가서 저희들이 아이들의 숫자를 이렇게 정직하지 말했던 거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꼭 받아야 될 어떤 기도 응답 제목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걸 고백하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여러분 저의 기도를 너무도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데 저랑 아내가 놀랄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안 되다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와 저희 가정에 필요한 이른비 늦은비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정말 저와 제 아내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하시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꼭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이른비 늦은비의 은혜가 영적으로나 삶의 시절에서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두 나라로 쪼갭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도 나뉘어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바알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 남쪽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고, 그럼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죄를 두려워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걸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내게 배역한 보일 수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라. 여러분 9절도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또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혼서를 줬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여러분 멸망시키게 한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면 그거를 보면 유다는 여러분 반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이 바알 숭배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한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 영적인 그 간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바알 숭배하는 거 여전히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를 여러분 이제 얼마 후에 바벨론이라는 또 강대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처참하게 여러분들 뭐예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만 죄짓고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하는 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징계가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걸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요?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징계받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이 죄 짓고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너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너는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서 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죄 짓고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죄를 두려워하게 하세요.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죄를 돌이키라는데 특별히 어떻게 죄에서 돌이키냐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너 유다 백성들에게 너 북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한 것 보면서 너도 너의 죄를 자복하라 그래요. 자복하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복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너도 그 죄로 넘어지는 그 사람의 죄가 너에게 있다면 너도 그 죄를 빨리 자백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함으로 자복하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에게도 죄를 자백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너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평신도 때 여러분 한국의 2명의 목회자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그분의 책을 보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분들의 책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는데 그 3명의 목사님들이 다 성적인 죄로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 주세요.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설교 잘하고 목회 잘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또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도 여러분들 어떤 지금 죄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심각하게 징계받는 걸 제가 요즘에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는 1절 죄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죄 품는 것 자체도 허락하지 말고 너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를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 짓는 생각 들면 예수님의 뭘로 철저히 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뭐예요?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코 이성과 아무리 여러분 뭐 상담이 있다 할지라도 단둘이서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하지 않을 거고요. 어떤 이성 성도와 여러분들 같은 차에서 있지도 않을 거고요. 정말 저 스스로가 철저하게 주님이 정말 제가 따랐고 사랑했던 목회자들이 성적인 죄를 무너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저만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로 하나님께 징계받아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그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코 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니 나는 그런지 안져.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예수님 항상 바라보면서 죄 근처도 가지 마시고 죄 자리에 있지도 마시고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를 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좀 마지막에 기도할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시작.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신앙생활이 죄 안 짓는 데서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죄 짓는 데서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목자가 너를 통해서 말씀을 줄 거니까 너는 그 말씀을 오직 순종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 안에 계신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라.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 기도와 말씀으로 살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저는 죄 안 짓는 그런 정도를 하나님이 원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넘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저에게는 주님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고 기도와 말씀에 너를 드리고 여러분도 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